여러분 혹시 고난, 고통을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고난,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둘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 해병대와 같이 강인한 사람들, 귀신 때려잡는 해병대, 이런 강인함, 이런 사람들. 또는 고통에 너무 둔감해가지고 고통이 고통인지 몰라서 그냥 열심히 사는, 우리가 보기엔 조금 이상한 사람들. 이 정도가 아마 고통을 굳이 표현하면 좋아하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의 역사, 근현대사죠. 그리고 세계 역사를 좀 보면요, 고통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인간의 역사에 등장했어요. 한 번도 고통 없는 시간의 흐름, 역사의 흐름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도요, 고통의 문제는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당장의 먹고 사는 문제, 가정의 책임, 미래에 대한 불안, 관계의 문제, 직장의 압박, 내면의 갈등 등 수많은 고통의 문제들 앞에 우리는 사실 너무나도 무기력합니다. 그래서인지 너무 아프지만 우리가 서로 보면 가끔 하는 말 있잖아요. 인생의 기본값은 고통이다. 이 말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말 같아요. 고통이 기본값이라는 것을 알지만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고통받고 싶고요, 하루라도 빨리 고통에서 해방되고 싶은 마음은 아마 우리 모두의 바람일 거예요. 이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 인생에서 다양한 목표와 목적을 세우고 우리는 살아가죠. 열심히 지식을 쌓고 열심을 내어서 그 누구보다 빠르게 이 시대를 앞서고 읽어서 빠르게 움직여서 지금의 이 고통의 문제를 조금 더 나은 삶으로 바꿔보고자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기 위해 성공이란 이름으로 쫓아서 살아갑니다. 물론 이 과정에는요, 잠깐의 갈증을 해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찾아오는 고통 앞에 다시금 우리는 성공, 안정을 쫓아가지만 사실 이 과정 가운데 우리의 영혼은요, 이 영혼의 갈증은 가시지가 않는 거죠. 고통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알지만 갈증으로 인한 결핍의 문제를 내가 그냥 다 쌓아안고서 어떻게 해요? 고통을 못 벗어나지만 알면서도 버티고 또 버티고 버텨내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20편, 63편은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유다 광야로 도망쳐서 유야무야 돌아다니는 그 장면 상상해 보십시오. 유다 광야에서 다윗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10편, 63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너무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너무 잘 아는 곳이죠. 우리가 직접 보진 못했어도 어떤 곳입니까? 메마르고 곰핍한 곳. 무엇보다 생명이 자라나야 할 곳에 생명이 자라날 수 없는 환경, 물이 공급되지 않는, 생명의 필요인 물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땅이 메마르죠. 당연히 생명도 메말라 가는 곳, 한 번에 죽지 않습니다. 서서히, 아주 서서히 메마르고 메말라서 죽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오늘 우리 고백을 같이 말씀을 통해 읽어봤지만 어떻게 이 메마른 광야에서 내 영혼이 마치 기름진 것과 풍요한 모든 것을 맛보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에는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갈망의 대상이 고통의 해결을 위한 변화가 아니라 갈망의 대상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것, 이것이 다윗이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광야를 거닐어 본 적이 없죠. 저도 공부하면서 사진으로만 보고 이렇게 했지 실제로 제가 광야를 걸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광야가요, 언뜻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해도요, 사진으로 보기만 하고 또 듣기만 해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참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인생으로 한번 비추어 볼까요? 젊은 날요, 장인을 피해서 어떻게 해요? 도망 다녀요. 죽이겠다고 하도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 다니던 삶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의 배신으로 다시 도망 다닙니다. 인생이 도망이에요. 늘 쫓깁니다. 그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실수가 없어서 완벽해서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도 실수 참 많이 하고 욕심도 많은 사람이었죠. 이 다윗 메마른 광야를 목숨 걸고 도망치는데 지금 이 상황, 지금 이 현실, 유다 광야를 지나는 이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윗에게. 그런데 이 현실도 고통스러운데 진짜 더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아들의 배신과 모든 것의 이 상황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찢겨져 갑니다. 도무지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다윗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상황이에요. 우리의 삶 같지 않습니까? 도무지 방법이 없어 보이지 않는 인생. 현실은 변함이 없는데 이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경험했잖아요, 우리. 잠깐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산을 넘기도 하고 때론 내리막길을 잘 걸어 내려오기도 하지만 금세 또 끝도 없는 언덕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날것으로 얘기하면 고통의 고통, 도무지 방법이 없는 욕밖에 안 나오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통의 문제 아닙니까? 하물며 함께하자, 함께 이 길을 걷자 했던 사람들도요, 하나 둘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함께하자 하는 말이 두렵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도 두렵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애써봐도 나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며 저주하며 떠나가는 우리의 친구들 있다라는 거예요. 명절, 오늘 기도회도 나눴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명절 가족들 모이지만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습니까? 다윗이 유다 광야를 헤맸던 그 인생의 고통처럼 우리의 인생도 고통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시죠? 나 평생 쫓겨다녔는데 나 지금 또 쫓겨야 돼요? 그런데 왜 하필 아들입니까? 나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를 갈망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고통을 마주할 때 드리는 기도는요, 사실 상황의 변화를 놓고 구할 때가 참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당연해요, 어찌 보면. 왜냐하면 고통이 너무 크고 지치다 보니까 이 환경을 놓고 기도하게 돼요.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이니까 그냥 이 환경을 놓고 기도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크고 깊은 사랑을 담는 기도보다 당장 눈앞에 이 고통, 이게 너무 크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이상한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욕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정상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그렇게 기적을 많이 경험해도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익숙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깊고 어두운 광야의 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우리 찬양으로 참 많이 고백했던 고백이죠. 나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낫다는 이 고백이 고통에 짓눌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 잘 쓰지 않는 단어이기도 하지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해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들었고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삶, 결국 이것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을 뭐라고 다르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르게 얘기하면 헤세드, 들어보셨죠? 헤세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적 사랑이라는 표현이에요. 언약,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내 사랑은 변하지 않아. 꽃은 시들고 세상은 모든 게 변해도 내 사랑은 변하지 않아. 헤세드. 다윗은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헤세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적 사랑. 그게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은요, 광야라는 말도 안 되는 생명이 사그라지고 메말라가는 그곳에서도, 그 한복판에서도요, 우리를 붙들게 하는 유일한 확실한 근거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약속하셨다라는 것이 광야에서나 어디서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백은 나에게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고백이에요. 어찌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안 돼요,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하고 압박하면서 싸웠던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저의 상상이에요. 다윗은 그 고백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 변하지 않음을 난 믿어요. 이 고통 너무 잘 알지만 믿어요. 나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서서히 메말라가는 죽음의 광야에서 하나님 뭐 하셨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메추라기, 생명의 양식을요 매일매일 공급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때 하나님만 찾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비로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위대해서 놀라워서 드리는 고백이 아니죠.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입니다. 물론 성경에 쓰여졌다라는 것을 보면 모르겠어요. 조금 더 우리보다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조금 더 성숙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이 있겠죠. 그러나 똑같이 인류로서 하나님의 생기로 불어넣은 인류의 모습으로 똑같이 지어졌어요. 다윗만 뛰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와 다른 한 가지는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베푸신 언약적 사랑,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이 신앙의 응답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기도였다라는 것을 다윗은 안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을까요? 고통을 당하는데 그 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니 한순간도 놓지 않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다윗은 안 거예요. 그러니 어떠한 상황에 놓여서도 하나님 헤세드, 변하지 않는 언약적 사랑, 난 그걸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 내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논리가 좀 이해되세요? 다윗이 뛰어나서 고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찾아와 손 내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은 그거 그냥 붙잡은 거예요. 그 고백을 그냥 드린 것뿐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5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우리가 말했던 고통을 즐기는 사람 여기 있네요. 이상한 사람 같아. 해병대 갔다 왔나?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1장 3절에요,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얘도 다녀온 것 같아.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해요? 시험을 당하거든 아싸! 기뻐해요? 그럴 수 없어요. 욕부터 나오죠. 하나님 왜요? 라고 나오겠죠. 물론 10번 중에 몇 번은 또 우리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은요, 오늘 시편 63편의 다윗의 고백은요, 물리적인 우리의 실제 현실의 안정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훨씬 더 신뢰할 만하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채워지고 채워져도요, 그 채움으로 인한 안정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신뢰할 만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는 자가 이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 먼저 찾아오셔서 붙들으셨다는 것, 자녀가 되었다라는 고백 없이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없어요.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와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으로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도를 드리며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잖아요. 이걸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연합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이자 표지가 뭐예요? 고통 가운데 즐거워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살죠. 더 잠을 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인맥, 연출, 불법,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 합니까? 지금의 내 삶을 안정화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합니다.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불법은 잘못됐지만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내 삶의 주권이 바뀌었다는 이 삶을 사는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의 기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성소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성소는 뭐예요? 그 당시 성소라 하면 그들의 인식, 그들의 문화 안에, 고대 근동의 문화 안에서는요, 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 성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지금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 성소였다고요. 근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너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수천 년도 더 전에 있던 이 다윗의 고백은 나 다윗성 그 성소에서 드렸던 예배에 언약궤가 있던, 내 머리로 그 안에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있었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주님, 내 현실은요, 광야의 깊은 어둠에 읊조리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깊은 어둠 속의 침상이지만 그때와 지금 주님의 사랑은 동일하다라는 것 나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었던 성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임재를 누리던 예배, 얼마나 하프를 잘 켰어요, 다윗이. 사울 왕이 막 악기 들었을 때 다윗이 연주하면 악기가 쫓아갈 정도였잖아요. 그 예배의 강력함,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런데 광야에 으스러지는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헤세드, 변하지 않는 언약적 사랑,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 순간에 고통의 현실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영적인 성소가 됩니다. 광야와 같이 모든 것이 말라가는 인생의 고통 앞에서 기도의 방향이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기도,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기도, 내 삶과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지만 그 삶에 내가 오늘 예찬양제가 시작할 때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바꿔달라는 그 기도, 그 마음처럼 완전히 우리의 눈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현실의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기도를 드리는 기도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인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의 참된 만족은요, 환경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오늘의 충분하고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읊조리듯 기도하듯, 다윗은 읊조리듯 기도했대요. 하프 키면서 룰랄라 하지 않았어요. 침상에서 읊조리듯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그렇게 갈망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참된 영적 만족을 누리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이죠.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하나님을 가까이 따른다, 이렇게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아주 가까이 딱 붙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매달린다는 거예요. 세 번역을 보면 매달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매달린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막 너무 많은데 이 장애물이 너무 많은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떡하죠? 하나님, 네, 코치, 하나님이 이제 내 코치인 거예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할까요? 딱 붙어서. 마치 갓난아기로 얘기해 볼까요? 갓난아기가 아장아장 기다가 또는 어느 정도 인식이 되었을 때는 무슨 일만 생기면요, 일단 울면서 뭘 하는지 아세요? 두리번거려요. 누구를 찾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찾아요. 그리고 처음에 안 우는 경우도 있어요. 엄마 아빠 찾기 전까지는 당황스러워요. 근데 뭔가 이상한 걸 감지는 했는데 막 찾아요. 근데 엄마 아빠랑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울어요. 나 봐달라는 거야. 이것과 같은 것 같아요. 엄마 아빠를 그제서야 막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리고 엉엉 웁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다윗이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새벽에 구한다. 또 7절에는 날개 그늘 아래, 이렇게 표현하죠. 구한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새벽, 또 날개 그늘 이렇게 하니까 정말 새벽을 깨워서 해야 된다. 맞아요. 새벽을 깨워서 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너무 귀한, 또 우리의 삶의 태도이자 루틴이자 멋진 또 영적인 습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질적 의미는요, 꼭 새벽을 깨워야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 삶의 중심, 삶의 방향, 기도의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 말하는 거예요. 눈을 잘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 꿈꾸게 하시면 꾸겠지만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의 꿈을 꿉니다 하고 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자는 거예요. 그냥 자요. 하나님 나타나시면 감사한 거고, 아니면 그냥 꿈꿀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제가 요즘 양압기 하는데 어제 보니까 그냥 막 버섯 던지고 잤더라고. 기억도 안 나. 아침에 일어났더니 막 벗어져 있어요. 뭐야 이거 왜 하는 거지 나 막. 그냥 자는 거예요. 뭐 하나님 거룩하게 못해요. 근데 언제부터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땅을 밟고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눈을 뜬 순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요. 새벽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한 우리의 태도, 삶의 모양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이거 묻는 겁니다. 장애물을 마주했을 때, 그 어떠한 때라도, 장애물이 아니어도 그 어떠한 때라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가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노래하겠습니다라는 우리의 태도, 다윗은 이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것 같아요. 막 하나님이랑 싸우지 않아요. 약속, 하나님 헤세드, 하나님 변함없잖아요. 근데 나 하나님 옆에 있는 게 좋아요. 말 안 해도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딱 붙어서 나 여기 있는 게 좋아요.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다윗의 고백은.
사랑하는 우리 오디너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미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디 두리번 찾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한 번은 1호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 용산 아이파크에 풀어놓은 적이 있어요. 아내랑 둘이 진짜 그냥 풀어놨어요. 그리고 우리 둘이 생각해보세요. 너무 웃기죠. 이렇게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저희가 숨고서, 근데 혼자 엄청 돌아다녀요. 찾질 않아, 한참이 지나도. 그래서 우리가 갔어요. 짠 했더니 그냥 왔냐는 듯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는 안 되는구나 했는데, 이미 보고 계시고 붙드셨고, 너 내 거야. 넌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아 라고 먼저 붙드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신실하신 사랑을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나 붙드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기 위한 애씀의 삶 한번 살아볼게요. 이 고백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작년 11월 중순 이후부터요, 정말 너무 바빴습니다. 근데 저만 바쁜 게 아니라 진짜 성도들도 보고 제가 신우회 예배도 나가보면 정말 너무 많이 바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너무 빨리 돌아가니까 모두가 너무 바쁘게 살아요. 설교를 하는 목사인 저도 너무 바빠서 야,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바쁘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왜 이렇게 바빴는지도 모르겠어. 사실 분명히 내가 스케줄 조절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바빴지? 왜 이렇게 꾸역꾸역 남는 시간 다 이거 안 하면 하나님 나 사랑 안 하실 것 같아서 내가 스케줄을 넣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솔직한 마음으로. 쉬어야 될 때도 막 다 스케줄을 갖다 대는 거예요. 나 그때 좀 비어. 바빠서일 수도 있겠지만 지난주까지 제가 무거운 마음으로 시간들을 좀 보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는 중에 이제 제가 이동할 때 뭐 할 때마다 말씀을 듣거나 또 기도하거나 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그냥 어떠한 생각이 하나가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어떤 때였냐면, 그때가 지금처럼 긴 시간 바쁘진 않았지만 그 딱 며칠간이 너무 바빠서 3일 동안 한 잠을 진짜 6시간도 못 잔 적이 좀 있거든요. 일주일 왜 그랬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엄청 바빠서. 근데 그리고 나서 그날 마지막 사역이 이제 마지막 신방이었어요. 그리고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시간이 12시가 넘었던, 밤 12시가 넘었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졸음운전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진짜 졸음운전을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아내도 막 걱정하고 아내랑 같이 신방을 갔는데, 근데 그 마지막 신방에 그냥 뭐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나누다가 시간이 이렇게 됐네 하고 일어난 자리였어요. 그리고 집으로 오는 그 고속도로를 타고 집으로 오는 길에 아내랑 그 얘기를 나눴던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보 안 피곤하다? 우리 분명히 체력적으로 분명히 피곤한 게 맞는데, 그러니까 아내도 동일하게 그러네? 나도 안 피곤하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뭐라고 서로 나눴냐면, 이게 성령 충만인가 보다. 지금 막 졸아서 졸음운전, 애들 막 집에 있으니까 졸음운전 해도 모자랄 판에 이게 성령 충만인가 보다 라고 둘이 나눴던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상황은 변한 게 전혀 없어요. 잠을 자야 되고 여전히 바빴어요. 근데 최근에 그 성령 충만한 그 장면들이 떠올랐잖아요, 제 삶에. 그런데 여전히 마음은 무겁더라고요. 너무 분주하니까. 그러던 중에 지난주에 그 전주로 청소년 수련회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찬양팀에게 제가 또 SOS를 하면서 같이 좀 예배 드리러 갈래? 해서 우리 찬양팀원들이 다 또 좋은 마음으로 목사님 같이 가요 해서 같이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요, 애들이 많지도 않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너무 분주했잖아요. 감사가 넘치고 진짜 은혜라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의 기쁨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예배를 통해 회복되어지는 저를 발견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올라오는 길에 개인적으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또 분주함 가운데 나에게 그 예배의 기쁨을,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경험을 또 하게 해주시는군요. 여러분 알고 있죠? 이렇게 또 회복을 했어요. 근데 바로 전주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신우회를 한 4개, 5개, 이제 다시 5개가 됐어요. 원래 4개로 했다가 5개가 됐는데, 이 일 때문에 다시 5개가 됐어요. 전주 사역을 떠나기 전주에 저에게 이제 한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예배 모여서 예배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배가 새로 생기는 예배가 아니에요. 기존에 없어졌던 예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배하자고 해서 갔는데 몇 번 드리지 않았는데 시간 스케줄 조절도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워서 그냥 없어진 예배. 근데 그 예배에 다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콜링을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배 드리니까 좋아 이랬겠어요? 아직 전주 사역 갔다 오기 전이야. 근데 성령 충만한 과거의 생각은 좀 생각났던 적은 있어. 약간 그 경계의 애매함에 있는 그 상태였어요. 내 영의 상태가. 근데 제가 마음이 어땠겠어요? 괘씸했어요. 사실 제 속마음은 너무 괘씸했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신들이 드리고 싶을 때 예배 드리자고 하면 내가 가야 하나? 보편적 교회 목사는 본인들 교회에 예배가 있으니, 목사님들의 예배가 있으니 못 가니까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로운 나를 부르나? 아니면 나는 예배를 갈 때 사례비를 안 받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니까 좀 편안해서, 돈 줄 일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쉬워 보이나? 이런 괘씸한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건강하지도 않죠. 분명히 좋지도 않은 이런 생각과 마음이 제 안에 막 있더라고요. 처음이었어요. 이런 마음이 들어본 게. 예배? 안 가고 싶은데? 근데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했어요. 속으로는 괘씸해 막 이랬는데 겉으로는 또 목사니까 그쵸, 예배 드려야죠. 이러면 그냥 흐지부지 좀 될 줄 알았더니, 그럼 목사님 시간을 잡으시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시간을 잡아버렸어. 어쩌다가 시간을 잡아버렸어. 그런데 전주 사역을 다녀와서 제 예배의 기쁨을 누렸잖아요. 그게 탁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그 가졌던 마음들이, 그리고 여전히 그 예배 한두 번 또 드리다 흐지부지 되면 이제 적당히 정리해야지, 이 마음을 가졌던 이 거룩하지 못한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죄된 마음, 이걸 하나님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카톡을 보냈습니다. 좀 이상했을 거예요. 그 형제는 예배드리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자, 나 설레임으로 기도로 준비하겠다. 그렇게 모였는데요, 그동안 드렸던 예배인원보다 가장 많은 예배인원이 모였어요. 근데 그 많이 모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명이 정말 10년 만에 예배를 왔대요. 근데 이 친구가 미국에서 이제 태어나고 이제 이중국적인데, 예찬이 아니에요. 네. 이중국적이에요, 이 친구도. 근데 이 친구가 그 예배를 진짜 10년 동안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그래서 이 친구 머릿속에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교회는 진짜 그 교회 아시죠? 이렇게 십자가 종 있고, 그거에 장의자 있고, 약간 그 퀴퀴한 냄새도 살짝 나고, 그래서 이 친구가 성경책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오면서도 막 이러면서 들어오고,
나중에 한참 대화 나누는데 나보고 목사님이세요? 이러더라고요. 예, 제가 목사입니다. 그때 모자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세요? 네,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하면서 자기가 10년 만에 왔는데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 봅시다 이랬는데 모두가 핸드폰을 꺼내는데 본인 혼자 성경책을 꺼내고 있으니까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네요. 이런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그 예배를 나오고 다 예배를 6시에 모였는데 12시쯤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통 그래요. 그 예배가. 근데 문자가 오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목회하겠다고 예배하겠다고 마음 먹었던 제 첫 모습을 다시 보게 됐어요. 그래, 한 명이 있어도 가서 예배하는 거지. 같이 예배하는 거지. 말씀 나누는 거 아니고 같이 예배하는 거고 친구가 되는 거지. 그거 하려고 한 거지. 여전히 분주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바쁘고 힘들어요. 말하자면 길어요. 이번 주에도 몇 분을 더 만났어요. 계속 연락은 와요. 같이 예배하자. 뭘 자꾸 도와달래. 분별의 시간이 좀 필요한데 때로는 막 이런 마음도 들어요. 아니 자기들도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본인들 목사를 찾아가지 왜 나를 찾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밤 11시에 카톡 옵니다. 목사님 상황이 이런데 왜 그럴까요? 본인 교회 목사님한테 연락하지 나한테. 그럼에도 저는 그 예배의 자리로 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이 한 사람 나를 위해서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도 알기 때문에 비록 나쁜 마음 들고 안 좋은 마음 들 때 이번에 처음이었지만 처음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며 간절히 드려지는 예배,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해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예배,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며 하나님만 온전히 높일 수 있는 예배, 그 안에 누려지는 영적인 만족과 안식, 저는 이러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배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알기 위해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예배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저 밖에 예배드리려면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고 이렇게 이용당하고 있어요 라고 표현, 마치 그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역들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나 못합니다. 이거 일단 시간이 자유로워라 할 수 있어요. 아무나 못해요. 저만 할 수 있는 사역들이에요. 근데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우리 세워진 오디너리 공동체가 저를 그렇게 이해해주고 지지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일 한 번뿐이지만 우리가 모여 드리는 이 예배는요, 결코 지나가는 한 주의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작 우리의 예배는 그냥 지나가는 예배 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다면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기대어보는 훈련이 필요한 예배예요. 우리의 기도 흐릿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삶을 동참하는 삶이 무엇인지 내 일상의 삶에서 질문하면서, 모였다가 흩어질 때마다 질문하면서 그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읊조리듯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미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변하지 않는 사랑에 기대어서 맛보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흐릿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못하니까, 잘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그러니까 잘하자, 뭐 이런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자는 거예요.
우리 예배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고백을 그냥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 예배하며 사랑을 배우기 위해 모였어요. 세상 어디에 나아가 보십시오. 그 사랑을 배울 수 있나? 배울 수 없습니다. 더 예배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매달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딱 붙드셨어요. 그냥 기대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속도와 여러분의 방법으로 기대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어제와 다른 오늘, 또 오늘과 다른 내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오디너리 모든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